그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 심령에 가지고 있습니다. 영에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실제는 보혈과 그다음에 십자가와 영이죠. 이렇게 보면요. 이제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를 이제 끝냅니다. 그다음에 영은 이기게 하시고 그 인격으로 늘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이렇게 영이죠. 우리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실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영에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 또 나의 생명이라고 평범하게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나 사이를 막을 수 없죠. 왜요? 그가 피 흘리신 것이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그 사실 안으로 믿고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와 내 사이는 평강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가 이제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넣어 주셨어요. 통장에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빚쟁이가 100억을 받으러 왔어요. 이 통장에 나에게 100억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처럼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 안으로 돌이키고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끝내시고 우리 속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거든요. 그 실제와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억을 내가 빚지더라도 100억이라는 어떠함을 아버지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통장에 넣어주면 한번 찍어봤잖아요. 그러면 10억을 누가 받으러 와도 우리는 전혀 염려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100억이라는 사실이 내 통장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실을 믿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신 것이 사실이고 실제잖아요. 그 실제 안으로는 늘 이렇게 돌이키고 그 실제를 믿으면 사실이니까 사실. 그냥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가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내가 너의 통장에 100억을 넣어주는 것이 너가 가지고 있고 너가 그걸 받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 10억 받으러 왔다 그래서 왜 흔들리냐. 왜 흔들리냐. 너가 통장에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사실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이 믿음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이루신 것이 실제잖아요, 여러분요. 실제잖아요.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을 하셔야만 평범하게 우리는 양심에 어떠한 참소를 받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안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영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강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하고 내 사이에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1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100억을 통장에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가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가고 그 실제 안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 안에 계신 실제이신 우리 주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구속의 날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몸이 변형될 때까지 그는 우리 속에서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여러분 아버지가 100억을 주시고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잊어버릴까봐 적용시키려고요,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최 권사님이 아이고 10억 어떻게 갚지? 그럴 때마다 야, 규희야, 내가 너 속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 100억 줬지 않느냐? 계속 그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이걸 율법은 깨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봐가지고요, 또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무엇인가 돼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만족을 내가 얻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영을 떠나게 하고 실제를 떠나게 하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거룩하게 같고 무엇인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들은 그냥 형식만 가지고 있고요, 거룩한 폼만 가지고 있지, 정죄만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서 이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고린도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14년 전에 이제 삼층천에 갔다 오고 낙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바울이 말해내거든요. 너가 그들이 그렇게 무엇인가 있는 줄 아는 그들은 나에 비교하면 실제가 없다 이죠. 하나님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복음과 송 목사의 복음을 통해서 실제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의를 가지고 있고 평강을 가지고 있고요. 늘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깝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실제를, 사실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실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요,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율법이 얼마나 모순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얼마나 실제를 방해를 하고 우리를 누름에게서 떠나게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어떤 부분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가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도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해요. 육체에 대해서 말하는 데는요, 고린도 전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요, 또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해요. 율법을 그렇게 경계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실제를 누리시고 그 사실 안으로 여러분 아버지가 통장에 100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100억을 누리는 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평범하게 쳐다볼 수 있어야 하고 남을 의식하지 말아야 하고 당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안에 주님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생각으로 헤아려서 율법으로 간 그런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화를 꼬여가지고요, 육체가 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생명으로 향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향하지 못하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많이 들어보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접해봐요. 그런데 실제를 말하라고 실제를 누림을 설교하신 분을 나는 만나지 못했어요. 실제를 말하고 실제를 누린 대국교회 같은 데는요, 그냥 감정 안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복음서원에 다니는 그 사람들은 그냥 워치마니 하고 이티니시 책을 줄줄줄 외워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통해서 실제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줄 아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억을 잃어버렸거나 돈이 메말랐을 때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100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실 안으로 돌이켜서 그 100억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깊은 평강을 누리거든요.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바울의 애타함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성경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누림이 있으면 우리가 그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금주의 영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설교를 하면서 자꾸 여러분이 실제를 못 누리면요, 고린도 후서가 이해가 안 돼요. 바울의 애타함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실제를 누릴 수 있는가를 제가 자꾸 말해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를 못 누리시면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한 것이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를 사단이가 꼬였잖아요. 오늘 요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와 생각으로 우리를 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사단이가요. 그러니까 많은 대부분 교회들이, 거의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와 피의 원수로 다 행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분별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시지 아니하신다. 한 서너 번 정도만 사용을 해요. 주님의 사랑. 전부 다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시니까 어때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피와 십자가와 영이라 이 말이죠. 영이라 이 말이죠. 피와.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 같은 것은 양심을 화인 맞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의 돈을 떼먹었어요.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는 한은요, 그런데 떼먹은 사람이 죽어버렸어. 갚을 길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양심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버렸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려고 마음 먹을 때 여러분 양심 속에 뭐가 덮여요?
계속 참소가 덮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피를 흘리셨거든요.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피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가 피를 흘리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돈 1,000만 원을 떼먹는 것이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갚기는 그 아들에게 갚았어. 갚을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마음은 계속 참소가 덮는 거거든요. 참소가 덮으면 어때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머리로 그걸 닦든지 내가 아들에게 그런데 양심은요, 그에게 갚아야 되잖아요. 계속 여러분을 가슴을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피를 흘리신 실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피를 흘리신 분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 실제 안을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줬는데요, 여러분이 불안해하면요, 돈 1억 잃어버렸다고 불안해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100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냥 노동하게 하거든요. 노동하게. 아니 사실을 누리면 되지 또 노동을 해가지고요. 그냥 그 집안에 가서 계속 설거지를 하고 도와줘가지고 내가 1,000만 원 떼먹는 거 용서해주라 또 그 묘에 가서요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가 1,000만 원 떼먹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속은요 난도질을 당해버리거든요. 여러분의 육체는 완전히 그냥 두려움에 잡혀버리고. 여러분 보혈을 늘 감사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우리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요 선을 행한다고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킨다고 거의 없어져요? 그럼 박 집사님 그걸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심을 칼로 난도질을 해갖고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죽어버려도 형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요 그 실제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요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 안으로 믿어 들어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백화점에 갔어요. 꼭 그냥 청소기를 하나 30만 원짜리 사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그냥 실제로 돌이키니까 아버지가 얼마 넣어주셨어요? 100억 넣어주셨잖아요. 그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어 들어가고 사실 있으니까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똑똑똑 뜯어가지고 저도 헌금 오늘 딱딱 텔레뱅킹으로 했어요. 쉬워. 이렇게 딱딱 뜯으네. 실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 설교를 들으면요 평안을 누리기가 의를 가지기가 여러분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주 쉽습니다. 그 실제 안으로. 그런데 율법으로 가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요. 뭔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고요, 피의 원수죠. 이렇게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한다.
주님의 사랑을 사용할 때 주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지실 때 사용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할 때 인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이 있을 것을 말하여 내물 본다. 그러니까 축도를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낳기도 전에 사랑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전적으로 행하신 일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다. 은혜에는 사람이 개입된 것은 전혀 없고 아버지가 전적으로 자신의 본성에 맞으시게 우리에게 행하셨다. 빨리 나가시래요, 얼른. 아침에 우리 선이가 이제 껌을 한 통을 갖다가 이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반으로 뚝뚝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야 선이야, 그걸 너 딱딱 나누면서 너 손때가 묻으면 남이 안 받아. 그러니까 그 나누지 말고 하나씩 줘. 그런데 이제 얘는 그 계산으로 여러 사람에게 줘서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깝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고 있어. 그래서 막 줘요. 그래서 내가 그 네 손때 먹은 거 안 먹어. 내가 하나씩 줘. 그러니까 하나 주기는 또 아깝고, 그래가지고 또 똥 나눠고 맨날 줘. 그래가지고 내가 요새 코로나 시대인데 너 그 손때 묻어갖고 먹지도 않아. 우리 선이 이제 나누지 말고 하나씩 주세요. 예. 이제 좀 조용히 하고 이제 조용히 하고. 은혜에는 사람이 개입된 것은 전혀 없고 아버지가 전적으로 자신의 본성에 맞으시게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려면 사람의 자아가 전혀 개입되면 은혜는 우리에게 일하시지 아니함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제가 오늘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하셔서 하나님이 아르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 안에 죽이셔가지고 내주를 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뭐예요? 의예요, 의. 그러니까 그 이루신 일을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을 때 그 방법만이 옳아요. 그런데 그 방법에서 율법은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가 있을 때만이, 방법이 옳을 때만이 어때요? 은혜가 일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자기의 방법으로, 가인이 그렇죠. 가인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행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달개지 말고요, 하나님을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사지 마세요. 그 사실을, 피를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그 피와 십자가의 효력은 우리의 사망과 죄의 일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래갖고는 안 돼요.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아부를 한다든가 정성을 들인다든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사가지고요, 우리 아들이 좋아지고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 사망이 끝나고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것을 그 사실에,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사실이 있잖아요. 그 사실을 사실로 인정을 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만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그의 마음도 전혀 알 수 없는 자아를 가졌음을 알 때 은혜를 이해하게 되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욕망을 받아들이니까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욕망을, 너 근원을 물으시기 위해서, 그래야만 구원이 되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요,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 걸 알아야지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 용서해 줄 때 그냥 알아서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줍니까? 제가 이 빌딩에 관리비를 몇 년을 안 내신 분이 계셔가지고 법원에 가봤어요. 내가 법원 2번 가봤네요. 저기 우고리 그 공장 그 문제 때문에 가보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봤어요. 근데 법원에 가서는 무조건 낮춰야 되더만요. 이렇게. 그러면 좀 적게 때리더만 이렇게. 그런데 그냥 괜히 핑계대고 어쩌고 그러면요, 하도 그냥 그 판사들도 그냥 부장판사나 그런 사람들 그냥 이러고 하더만 재판을요. 여자분들 좀 의정부는요 부장판사가 이러고 하더라고. 그럴지라도 어때요? 이게 잘못했다 그래야 돼. 그래야지 적게 때리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이런 거잖아. 그 반성을 해. 이렇게 안 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때리면 그냥 끝이요. 끝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요. 왜 숨었느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떻게 너 벗었음을 누가 알렸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오니까 이제 가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내가 명한 그런 것을 먹었냐? 아버지, 내 몸에는 그걸 먹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당긴 욕망 자체로 돼 있습니다. 그것만 대답했으면, 그럼 그건 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못합니다. 나는 당신만,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구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두려움이 있으니까 살려고 핑계를 대버립니다. 남에게 죄를 덮어 씌워버려요. 우리 생각은요, 여러분요, 누가 이렇게 매를 탁 떼려한다 그러면 이렇게 맞습니까? 이럽니까? 우리 생각은요, 다 살려고 움직여요. 이렇게 살려고 핑계를 대버려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죽음을 이기시는 실제가 계시잖아요. 영은요, 그 사망을 이기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정신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마음도 알고 인간도 알고 왜 은혜를 베푸셨는가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고린도후서 보면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다 해서 여러분요, 사망과 죄가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은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은혜의 군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이고, 은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일이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고요.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을 믿고 두려움을 가지고 영께 가면요, 그 영에서 일하실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가 군원입니까? 사랑이 군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면이고,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국 뭐냐라면 영에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예수가 흘러나올 때, 일하심이 흘러나올 때, 체험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맺어진 하나님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온유가 아주 유자를 사랑을 해. 참 이제 밥 먹을 때는 유자가 나를 좋아해요. 내가 좀씩 주니까. 그런데 우리 온유는 절대 못 주게 하거든요. 이렇게 짠 걸 주면 독약을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밥 먹는 내 그냥 꼬리를 흔들고 이러고 있으면요, 나는 못 주고는 안 돼. 그래서 한 번씩 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제도 아빠 주면 안 돼. 그래. 우리가 이해 얼마나 우리는 인생이고 계생이라 했잖아요. 계생이 삶은 얼마나, 그냥 요거 먹고 3년 살 거 그냥 1년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것도 계생은 그냥 1년 죽으나 3년 사나 1년 사나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지. 이 계생 계생 1년 사나 그냥 너무 사랑해서 내가 얼마나 이 유자를 사랑한 걸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원히 한 마음으로 유자하고 살려고, 유자를, 우리 온유가 하나님이라 할 때 유자를 만들었어요. 개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개로 만든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하고 영생을 같이 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창조를 하신 겁니다.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냥 우리 자아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아요. 온통 어때요? 살려고만 움직여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그냥 삶은 뭐해? 그런데요, 그 말도 살려고 해요? 진짜 죽으려고 해요?
예? 살려고. 내가 5층에서 떨어져갖고 에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냥 아이 나 죽어버려야 돼. 힘을 딱 빼고 딱 떨어지면요 그냥 산대.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 살라고 힘을 줘요 안 줘요? 힘을 줘.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는 나를 구원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내 마음도 알지도 못하고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너가 살려고 움직이는 것밖에 욕망을 이루려고 움직이는 것 외에 너에게는 없다. 이걸 아시고 우리 온유가 유자가 돼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유자는요 자기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전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내가 돼서 온 실제를 믿어야 돼요. 실제를 믿어야 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먹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므로 은혜가 우리에게 나아오는 통로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은혜가 우리에게 일하시는 조건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길이다. 실제를 믿는 겁니다. 은혜를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두려움이 올 때마다 재책으로 오거든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오랜만에 삼겹살을 사왔어요. 그래고 그냥 저녁에 그것도 나는 아주 소식을 하거든요.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 먹으니까 간이 나쁘니까 식곤증이 와요 안 와요? 이렇게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요 하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말은 그렇지만은 그냥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죽겠어. 그러니까 감정을 타고요 죽음이 딱 이렇게 주입이 돼요. 그 두려움이 감정을 타고 싹 몸에. 그러니까 뭔 상상으로 오냐 그러면요 이제 시골에 우리 집사람 고모가 죽었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뭘 타고 오냐 그러면 추우니까 안 얼었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그 고모도 안 얼었겠다. 그래가지고 죽은 시체로 가만히 있겠다. 어떤 생각을 감정을 타고 쏙 나한테 두려움이 팍 들어와요. 여러분 영은 이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해지면 그 감정을 타고 생각을 타고 감정을 타고요 연약함이 싹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연약해지면요. 그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제이신 이기는 생명 영의 생명을 믿는 것은 우리를 이기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이 있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사망을 밀어내시고 이기시는 실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련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박 집사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시고 어디 이제 친구한테 놀러 갔어요. 신랑 자랑을 막 해. 신랑 자랑. 신랑이 그냥 그 신랑이 수학을 막 100점 맞았다고 막 해. 그런데 박 집사님 신랑은요 수학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 사실이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해요, 안 해요? 실제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사함이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까? 안 흘리셨습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참 이것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떳떳하게 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길이다.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과 반대되는 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 믿음.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고요. 좀 아프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자꾸 날 보고 맡아달래래, 그분이. 내가 어떻게 책임져 주라고. 그게 내가 어떻게 책임져 줘요? 몸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주님은 이기는 생명의 영이잖아요. 자꾸 두려움이 올 때마다 당신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는 죽었지만은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이 올 때마다, 사망이 올 때마다 당신은 생명입니다. 그 사실 안으로 계속 돌이키고 그 사실을 인정을 할 때 우리는요, 두려움이 그냥 없어지거든요. 아멘? 아멘. 진짜 막 여러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일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설교하고 맨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자꾸 하고 있어요. 피와 십자가, 은혜를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못 누리시니까. 못 누리시니까. 못 누리시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요, 아버지를 나의 모든 것이라고 다 고백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그냥, 김 권사님이 예배 끝나면 2억 줘? 안 주면 못 사. 100억이 있으니까 그냥 흔들려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평강해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아니에요. 딱 가가지고 텔레비전으로 팍 쏘아버리고. 권사님 쏘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하고 전혀 걸림이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피를 흘리셨잖아요, 주님이.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또 그걸 또 못 믿으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께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리셨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좌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줘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떼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은 그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을 사는 거지요. 내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집사님, 나를 맡아달라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기는 생명이 영에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하고 믿어드리고 신뢰를 해야지. 나한테 자꾸 맡아달라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맡을 수도 없거니와. 맡은다 해도 안 돼요. 왜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몸이 아픈데, 정신이 없는데 내가 맡아준다 해도 그 안에 두려움을 이기실 분은 그 아픔이 되시고 이기는 생명으로 오신 그 영을, 그 사실을 믿어드려야지 이겨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연세대학교 셰브란스 병원에 미국에서 간암을 연구하셔가지고 최고 권위자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더라고. 우리나라에서 간암을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기 때문에 내 병이 의학으로는 안 된 줄 압니다. 목사님,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이걸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 안으로, 그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올 수 있고 은혜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곰곰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요, 여러분 꼭 주님을 누리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길이다.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되는 것이다. 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옳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의예요. 의.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른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은혜가 오셔서 일하셔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미 영 안에 은혜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일하시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옳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꼬르는 뭐죠? 하나님 측면에서 옳다예요. 옳다. 그러니까 믿을 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면 박 집사님은 죽음을 소멸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은 안 해 주신다 그래요. 믿음의 은은 차별이 없다 그래요. 차별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떼쓰면 안 돼요. 그 믿음의 통로를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요, 철화를 하면요, 어때요? 몸만 망가져요. 몸만 망가집니다. 그분은 그래가지고 몸만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고 어떻게 음성을 들었는가, 누구한테 들었는가? 잠을 안 자고 계속 버티고 그냥 잠 오면 그냥 커피 막 마셔버리고 그냥 각성제 먹어버리고 우황청심만 막 그냥 서너 병 마셔버리고 몸이 망가져 버리셨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제 이걸 돌이키려면 하나하나 영의 생명이 은혜로 그분에게 적용이 될 때 소생이 됩니다, 여러분요.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영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실제잖아요. 그래서 피곤한 것도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진리는 은혜의 조건은 언제나 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은혜의 왕 노릇의 결과는 생명이라고 말한다. 계속 이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은요, 우리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옳다 해줘요. 믿음을 옳다 해줘요. 여러분요,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뭔 말이죠? 아담이에요.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움직여 가지고 하면 죄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사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죠. 이 방법이 하나님의 보실 때 옳아요, 안 옳아요? 옳으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에 흡족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부분을 우리가 믿어드릴 때, 그죠? 믿어드릴 때 그걸 의롭다 하고 또 믿어드릴 때 은혜가 일하시면 우리가 의로움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깨끗해지죠.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실제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참소가 있을 때 양심의 참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내 죄값을 갚으신 것이 사실이냐 안 사실이냐를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 권사님이 우리 박 집사님에게 계속 1억을 달라래요, 예배 끝나면. 그런데 내 통장에 100억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사실인가 안 사실인가? 사실이면 어때요? 의롭게 될 수 있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 죄값을 갚으신 것이, 속량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마음에 육체가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죠? 아주 쉬운 겁니다, 이거.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래요. 야, 그걸 못하냐? 넣어서 콩떡 먹기지. 그런데요, 넣어서 콩떡 먹기보다 쉬운 것은 뭐냐면 상 앞에 앉아서 콩떡 먹기예요. 그거보다 제일 쉬운 건 입만 벌리면 우리 집사람은 자꾸 넣어줘.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이 이 길을 알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죠. 누리는 것은요, 그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불안할 때마다 어때요? 100억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100억 있는 걸로 쭉 들어가요. 100억 있지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네요. 아, 그가 내 죄값을 치르셨지. 이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아버지와 내 사이는요, 막이 있어요? 전혀 막이 없어요. 막이 없는데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럼 비유를 해봅시다. 우리 박 집사님이 그냥 너무 돈을 잘 쓰니까 박 집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김 권사님 통장에 5경원을 미리 넣어줘 버렸어요. 은혜로. 그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뭐라냐면 너가 늘 김호숙 권사님한테 돈을 계속 빌려 쓰니까 영원한 돈을 내가 김 권사님 통장에다 넣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할 때마다 또 이담에 쓸 때마다 내가 김 권사님 안에 들어가서 돈을 계속 찍어가지고 김 권사님을 줘보려고 내가 김 권사님 속에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우리 박 집사님이 돈 달라 그러면요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사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평안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당신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알 때 영광을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재앙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 되리라. 계속 그가 의로우시고 아버지를 만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요 우리가 의롭게 체질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그러니까 죄는 사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사망이 없으면 욕심을 안 부려요. 두려우니까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러니까 그의 일하시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일하고 피가 일하실라라면 의로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면, 그러니까 생명은 뭐가 전제가 되죠? 구원이랑 생명은요 의가 전제해야 돼요.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다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이거 설교 좀 빨리 끝내라 그랬는데 1시간 반 듣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러네요. 그런데 다 설명을 하려면 좀 해야 되고 이제 그속도 없고 그러는데 오늘 12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온유가 1시간 반 듣기는 젊은이는 보통 그냥 보통이 아니래. 그래서 10분으로 해달래. 그래서 내가 10분으로 지금 녹음하니라고요. 녹음해갖고 계속 올리니라고. 그런데 잘 안 돼요. 10분으로 하기는 너무 그냥 길어.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면요 의롭다 해주셔요. 그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고 영에서 믿음이 나와요. 영을 자꾸 향하고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영으로 돌이키면요 두려움이 점차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갖고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요. 제정신이 차려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반응하고 마음을 차지한 하나님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22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의를 같이 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이제 믿음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하고 의를 같이 둡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이꼬르는 그냥 의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금주행성 가보세요. 중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은혜가 오셔서 일하셔야만 가능하다.
진리는 은혜의 조건은 언제나 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은혜의 왕노릇의 결과는 생명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은혜를 믿을 때임을 말한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라면 피와 십자가와 영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사실을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즉시 보혈은요 즉시 일합니다. 십자가는 좀 더딥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은혜를 믿을 때임을 말한다. 믿음과 의를 같이 놓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한다. 은혜는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은혜가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 영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믿음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자리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두려움을 가지고 영을 자꾸 동영으로 돌이키면요 사망이 없어집니다. 그 사망이 없어진 자리에 믿음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은혜도 하나님 자신이며 믿음도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에서 은혜로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구원은 반드시 의로 말미암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은혜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 있는 은혜를 자신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은혜는 뭐냐, 그분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겁니다. 사람 딱 세워놓고. 그러면 우리는 그 방법을 전적으로 따라야지요. 아멘. 그 방법과 역적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도 하나님 자신이며 믿음도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에서 은혜로 하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생명이 반드시 의로 말미암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의 자체가 없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의여야 하고 믿음이어야 하며 영이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영은 의이기에 생명이라고 말한다. 우리 영은 의로워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을 의지를 하면, 영을 믿으면. 율법은 믿음이 아니며 율법은 믿음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방법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방법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은, 율법은요 행하라고 주었습니까?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성을 강조하고 매달림을 강조하며 때를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인간의 자의 방법을 강조하고 높이 산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게 할 수 없다. 구원이 없거나 적은 이유는 의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에게서 나온 방법은 사람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오르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제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위하여 속량, 피를 흘리셨다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요. 여러분요, 개가 있어요. 개가 남의 먹이를 가로채요. 그런데 채고 먹어요. 우리 최 권사님이 우리 김 권사님의 돈을 훔쳤어요. 그러면 안 편하죠? 그런데 유자가요, 옆에 개 먹이를 훔쳤어요. 그래가 먹어. 그래가지고요, 이러고 있을 때까 잘 뛰노니까. 예? 잘 뛰노요. 왜 그래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율법을 걔가 그래요. 야, 너 남 뻗지 맞고. 그래가지고 우리 온유가 걔한테 딱 알려줬어. 그런데 그냥 옆에 걔를 딱 먹어. 그래도 걔는 잘 뛰어오더라. 뭐가 없기 때문에?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성경이 있어. 여러분 다 성경을 읽었다는 말이죠. 이거 뭘로 양심의 벽에 있어요. 여기서 범하면 양심이 참소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안 살으면요, 양심에 남아있어서 참소가 돼야지 정상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그러니까 사망을 가장 많이 가져다 주는 원인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아무리 양심에 참소가 되더라도 그가 죄값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양심의 참소에서도,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요, 내가 설교도 안 들었다라면요, 세상에서는 성공만 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 것이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안 돼. 그런데 여기 나와서 들었잖아요. 그럼 양심의 벽이요. 그럼 교회 안 나오면 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참소를 받습니까?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죄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스스로 양심이 있으니까 벗어가지고 숨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강하기 원하시지 지적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양심이 있어갖고 스스로 여러분이 만약에 미안합니다, 김우수 권사님, 우리 지훈이 낳기 전에 얘를 하나 지었어요. 그러시죠. 그러면 보혈이 없으면 우리 권사님은 양심이 평안할 가망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나는 살인자다 그러다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권사님, 그거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율법에서 자기를 정죄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죄가 무섭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그러면요, 그럼 우리 권사님이 양심이 똑바르고
양심이 살아있고 안에 주님을 부르는 한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뭘로 얻어요? 계속 강의를 배워서 낙태는 괜찮다, 낙태는 괜찮다. 그래도 양심에서 낙태는 살인이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판에 새겨진, 그래갖고 계속 자기를 저주해야 하네요.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님의 여기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죄다 그러는 겁니까? 스스로 죄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로마서 7장에 하나님이 악이 나온 것이 죄다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양심에서 참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 안에 있으면 그 보혈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성경은요 마귀에게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참소에서, 저주에서 보혈이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보혈이 없으면 양심이 우리를 죽이는 거고, 보혈이 있으면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는 작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개는요 양심이 없으니까 남 먹이 빼앗겨서 괜찮아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참소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뭔 말이냐면 스스로 참소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내가 스스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참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양심에서 스스로 나가 나를 참소를 하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스스로의 참소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절대 다른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껏 깊이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사실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리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사실, 그가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사실 안으로 믿으면 우리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동시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이 실제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마련해 오신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죄를 어찌 앓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가르치기를 주 예수를 믿고 그 안으로 돌이켜 들어갈 때 사함이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주님, 의가 있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참소가 무서움을 알게 하셔서 보혈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실제를 적용받는 우리 생명의 식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참소와 육체의 사망과 내 몸 안의 욕망과 내 생각 안의 교만은 이제 문제가 안 됨을 감사드립니다. 깊은 누림과 평안이 우리 생명의 식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